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잘 먹히질 않네요. 김선희 씨, 이거 커서가 지금 안 먹히는데 제가 말씀 읽는 동안만 요거만 조금 다시 나갔다가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커서가 왜 안 먹히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안 되나요? 먹히질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제가 하드 카피를 사실은 준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별로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활자를 되게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많이 이렇게 좀 또 소요가 되고 그래 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제 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고단하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주 고단하게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는 일을 지금 힘있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나라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어떤 의지나 능력이나 어떤 힘 이런 것 가지고 세워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갈 수도 없고요, 사람으로는. 그리고 이루어 갈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 씻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통하는 삶을,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커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고 힘있게 벌써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명맥을 유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요, 사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나? 때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계보가 무너지나? 끊어지나? 그런 아슬아슬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팔이 짧아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반드시 뜻이 있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지 않으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그 구약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역사 이전에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라고 이야기하자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이 구약의 역사예요. 말라기서에 종지부를 딱 끊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악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지 않으십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 말 자체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숨통이 튀었다고 할까요? 숨이 막히고 막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숨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물론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어떤 교제함,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셨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송합니다, 뭐가 오늘 잘못됐네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 이걸 보면서 좀 할게요. 이 참 안식과 그 은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쓴 그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썼거든요.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안식만큼 중요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해가지고 서신서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사도 베드로가 세운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한테 지금 서신서를 보내주서 이제 격려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이 어느 때냐면 그 네로 황제가 말입니다, 크리스찬 대박해, 기독교인들 대박해를 이미 시작했어요. 로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제국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게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이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 상황이 닥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지금 막 그것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편지글을 써서 지금 격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편지글을 받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목숨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좀 자그마한 어떤 소소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정신 못 차리잖아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은 크리스찬 대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순교의 현장까지 가는 데까지 고문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뢰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압도당하는 그 고문이나 이런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예상하는 그러한 시기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의 성도들,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그 말씀을 받을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도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다른 것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 붙잡고 나아가자고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 그 뜨거운 심령을 담아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해당하는 편지의 글을 지금 그 당시에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의 말씀을 담아서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먼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 이런 그 핍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상당히 중요하냐면, 그 내가 믿고 온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얼만큼 보살피셔 주실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먼저 그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그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지금 보살펴 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전하고 싶은 그 핵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도 여러 가지 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것은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심정을 베드로는 전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의 지금 연약함, 죄성 알고 있어. 너희의 세상이 엄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먹고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핍박을 앞두고 너희의 마음이, 믿음이 요동치는 것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 나는 너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너는 너무 마음 아픈 것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동일한 심정으로 찾아와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각자를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능력에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 죄로부터 끄집어내 주시는,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 가운데 그 묶여져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정말 자유케 하셨다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 그러나 죄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자리 이미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 씻음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요, 죄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죄에 민감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아 알고요. 그리고 죄를 깨달아 알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정말 그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본성상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어떤 죄를 드러내 주실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침없이 우리가 받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리에 무엇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요, 구원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그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고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그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과 능력 공급받고 회복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산 소망이 되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어떤 그 격려를 주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로 5절 말씀은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삶의 구원자,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당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관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진 것이 맞다.
믿음의 자녀들이 붙잡은 것이 맞다. 이것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하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의 여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 그 자리는 영화롭게 우리는 변화되는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 완전한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거쳐야 되는 한 자리가 있어요. 결산의 자리요. 결산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결산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세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썩어 없어질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것만 남아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온 것, 그거 드러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갔던 이 두 가지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실 구원 자체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에서 나오냐면, 우리가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몸 남지 않아요. 육신은 쇠해지고요. 또 마지막 재림의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 또 우리가 정말 그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간직하고 싶은 어떤 추억 남지 않습니다. 다 흩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소중하다 생각하시고 천국에 가득가득 차곡차곡 쌓아 놓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예수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모든 기억들,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간직하겠다라고 정말 썩어 없어질 것도 아니고 쇠하여질 것도 아니고 정말 영원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쌓아질 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다 흩어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죄성 때문에 넘어질 때 있어요. 어떻게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제가 제 힘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자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살림 먹고 살아가는 것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올려드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은 그 영의 삶입니다. 거듭난 영으로 살아간 영의 삶, 이 영적인 기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영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산의 자리에, 태균아, 이것이 너가 나와 함께한 이 땅에서의 삶이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기쁨으로 살았다.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 원했지. 이제 영원토록 내가 주는 기쁨 맛보면서 기쁘게 살아가자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낼 것이 없다면 아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긴 것이 없어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질 실제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실 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지금 계속해서 조여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삶에 집중해서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결단의 자리가 그들 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베드로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믿음의 자녀들이 쉽게 살아간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리적인 어떤 육체적인 큰 핍박이 이제 몰려와요. 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영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에 있어서는 카타콤이고, 그리고 터키 지역에 있어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오늘날에 있어서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의 동쪽이죠. 동쪽 끝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이죠.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게 워낙 미로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도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하에 큰 교회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박해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단지 네로 황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를 대대적으로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 전혀 빛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그곳에서 묻힌 하나님 곁으로 간 그런 영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록 육신의 안락함을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삶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버텨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의 때에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고난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정말 이대로 내가 죽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1분 1초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1분 1초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하늘에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1분 1초도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업이고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쌓여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간직하게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셨겠어요? 물론 육신의 안락함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육신의 안락함을 주지 못하지만 내가 영원토록 너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정말 기쁨의 그러한 날을 내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의 복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살짝만 돌려보세요. 지금도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내거는 일들이요, 전 세계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수많은 곳에서 매일 성경을 보세요.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도 말입니다. 그들의 삶,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구려를
그 구렬에 들어가고 신앙을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삶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태균아 너 지금 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채워줘야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감사하면서 나올 수 있겠냐 태균아. 무엇을 더 채워줘야 돼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날도 말고요. 딱 하루만 우리가 잘라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24시간을 누구나 다 살아가요. 그렇죠?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가 나를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내 앞에서 모든 문제도 그렇고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나하나 간직하면서 쌓아놓을 것을 내가 오늘도 쌓아놓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1분 1초가 그 당시에 비록 육신의 안락함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1분 1초라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저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귀히 보시고 간직하면 소중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교당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지하에서 하나님께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너가 나와 함께 살아간 인생이 쌓여졌다고 하나님이 그 인정하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 인정하심을 우리는 놓치고 이 땅에 썩어져 가고 없어지고 흩어지고 쇠해질 것만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고난의 삶이 유익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6절 말씀은 고난의 삶이 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여기에 70세, 80세, 이제 우리 어르신들 중에 90세 훨씬 더 사신 분들도 계신데요. 인생을 그렇게 길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도 하나님 앞에 잠시 그런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에서 영원한 그 시간대에서는 정말 잠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잠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겠는가? 하나님의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다. 그것은 내가 주는 힘으로 잘 버텨나가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과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시라고 하면 우리 또한 그것이 잠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기간을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단함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긴 하지만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시간이 참 소망의 시간으로 바꿔지는 그 역사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도 체험하셨잖아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나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는 소망을 꿈꾸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면요, 내가 작정기도해, 내가 금식기도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들어주시더라. 자꾸만 이것으로만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켜요.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은요, 정말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요, 내가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태균아 그거 아니야 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털고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능력이 정말 너희 가운데 이미 있으니 그 믿음의 능력 발휘하면서 나와 함께 이 잠시 잠깐의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자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결국은 영광과 존귀와 정말 쇠하지 않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결국 그 자리까지 가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도 인정을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 가요. 안 됩니다. 어제까지 잘 살았어도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잠을 자야 살고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냐면 우리가 육신의 것이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무엇이 점점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되냐면,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은혜를 내가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것도, 이 결실을 받아 누리는 것도 내가 애써서 아니구나. 애썼는데도 열매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 아닙니까? 애썼는데 열매 없는 거 하나님 크신 은혜 맞아요. 왜냐면요, 나를 의지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 이끌림을 받으면서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정되게 보장이 돼야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그 이끌림을 받고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요, 그 맛을 알아가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기쁨을 느껴요. 만족함을 느낍니다. 이거네. 나는 이것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 이것 없으면 완전히 행복은 파탄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만족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것 아니면 저는 못 살아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변화되는 그 성장의 길로 우리 나아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이 편하고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고 계시니 나에게 모든 무거운 짐 맡기라고. 너가 인생 알아서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 너가 지금까지 여러 실패를 통해서 체험했잖냐, 태균아. 이제는 다 내게 맡겨. 내가 너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그 자리까지 인도해 줄게. 그것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격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하나님.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정말 그 어려움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던 유일한 그런 어떤 시간이었고요. 그것이 유일한 어떤 반석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주셨고
지금 하늘 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을 쫓는 것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쫓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것을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이끌림을 받은 자녀들만이 그 당시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그런 풍파 이것을 뒤로 하고 정말 믿음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갔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산소망이 돼서 정말 영광과 존귀의 자리까지 그들은 이끌림을 은혜의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리까지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가정이 제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달려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참 고단하다.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적당히 믿어도 정말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헛수고하는 것 아닐까? 이런 유혹과 우리의 요동침과 흔들림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요, 하늘 상급으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정말 썩어지지 않은 하늘 창고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참으로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것들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쫓아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굳건히 세워주셔서 그 고백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